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의 전반부 말씀, 그리고 이제 7절에서 12절까지의 후반부 말씀, 이렇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전반부 말씀을 보면 이제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소요가 그치자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그렇게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요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던 것처럼 그 은장색인 데메드리오가 선동을 했던 그 소동을 말합니다. 이 소요가 그치자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갔는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또 엉뚱한 그런 해석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서둘러 떠났다는 그런 이상한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을 기초로 한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안전만을 먼저 생각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맞네, 맞아,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간 거네, 막 이런 소문이 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대학생 때 학교에서 이제 사경회를 합니다. 이제 사경회라는 게 우리로 치면 이제 수련회 비슷한 건데, 그때 이제 후배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던 어떤 선배가 이제 통성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주여, 주여,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아니, 얼핏 들으면 왜 주님 보고 물러가라고 하는 거지? 저 사람 신학생 맞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닌 거죠. 우리도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우리가 많이 외칩니다. 그렇게 주님을 구하며 주여 주여 외치는데 기도할 때 자꾸만 이제 사탄이 기도를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외친 건데 이제 하필이면 이제 이게 연속으로 막 들리다 보니까 마치 주님 보고 물러가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들리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잘못 들으면 괜히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대로 추측을 하다 보면 이런 엉뚱한 착각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무수히 많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 한마디로 온갖 추측이 막 난무하면서 나중에는 막 그 추측이 더 이상의 추측이 아니라 마치 사실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교회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들을 겪는 교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 안에는 이런 온갖 추측들이 없기를, 그냥 사실에 기인해서 그냥 서로 생각하고 서로 판단하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경우도 그렇게 엉뚱한 이제 추측을 하며 이상한 해석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이제 전후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그 오히려 정반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먼저 도망을 간 게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사실 바울은 그 소동이 있기 전에 이미 마게도냐로 갈 그런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 그 마게도냐로 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 정말로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소동이 있었을 때 동역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그 중심부로 가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바울이 친구들이 말려서 가지를 못했지만 정말로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했다면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소동이 일어났을 때 곧바로 그냥 자신의 계획대로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냥 원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가는 거다, 그렇게 말하면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고 그 소동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 마지막 권면을 하고 그렇게 떠났다는 것은 바울이 자신의 안전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와 제자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진정한 목자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달려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했다고 되어 있는데, 바울은 이처럼 이미 전도했던 곳, 2차 때 그렇게 전도했던 곳, 세웠던 그 곳들을 이제 재차 방문해서 그곳에 뿌린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피며 돌보는 그런 세심한 배려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전도 여행이라고 하니까 뭐 그냥 여행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말이 전도 여행이지 당시에는 그 먼 거리를 일일이 다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길을 가던 도중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뭐 들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낮에는 너무 더워서, 밤에는 너무 추워서 상당히 큰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전도 여행이 바로 이제 그런 여행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중간중간에 뭐 배를 타기도 했지만 배라고 해서 전혀 안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6절과 27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니까 이처럼 바울은 그런 많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수고하며 애를 썼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런 위험들보다도 바울을 오히려 더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을 더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은 이어지는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들이 그렇게 잘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 기독교는 너무나 소수이고 주변에 여러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교회에 대한 이러한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그렇게 전도 여행을 강행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큰 기근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바울의 요청에 따라서 구제 헌금을 그렇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그리스에 세워진 그런 순수 이방인 교회들에서도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유대인 성도들을 돕기 위해 그렇게 바울의 요청에 따라서 구제 헌금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제 이 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회와 또 세상 곳곳에 세워진 그런 이방인 교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 같은 교회라는 것이죠.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같은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교회이지 뭐 이 교회가 다르고 저 교회가 다르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교회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같은 뜻을 품고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서로 돕고 협력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연합체임을 일깨워주고자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구제 헌금만을 그렇게 전달했던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각 교회의 대표들과 함께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그들에게 사랑과 위로도 함께 전달하며 교회를 더 끈끈하게 하나로 그렇게 묶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늘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진정한 사도요, 목자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바울과 같이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면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예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건 아직 구원의 은혜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직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섬기며 봉사할 때도 마치 그 일을 우리가 자선을 베풀듯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내가 남는 시간에 봉사하려고 하고 남는 시간에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봉사와 섬김의 모습도 있는데, 이건 마치 이제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는 음식을 잘 만들어서 그렇게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먹다 남은 반찬과 요리를 그냥 그대로 주님께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늘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디 우리도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에게도 교회가 먼저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이제 7절에서 12절까지의 후반부 말씀은 상당히 좀 충격적이죠. 특히 이 말씀 때문에 그동안 설교 중에 이렇게 조셨던 분들이 상처를 받을까 봐 상당히 또 걱정이 됩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이 설교 중에 졸면 죽을 수 있다, 이런 위협적인 말씀처럼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정말로 설교 중에 존 것 때문에 죽었다고 한다면 아마 저부터도 예전에 이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또 이 자리에 남아 계신 분들이 아마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목사님 중에 가끔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중에 졸면 안 된다, 졸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런 뜻이 아니죠.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또 할 말씀이 있죠. 오죽하면 졸았겠냐, 오죽하면 내가 죽을 걸 알면서도 졸았겠냐. 조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렇게 죽도록 졸리게 설교하는 것도 죄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 정말 힘들게 6일 동안 일하다가 주일에도 쉬지 않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주옥 같은 그런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주옥은 둘째치고 마치 졸음지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시면 충분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주제는 설교 중에 졸면 죽을 수 있다든지, 또 졸리도록 설교하는 것은 죄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핵심 주제는 따로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도 보는 것처럼 설교를 좀 길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도 설교를 훨씬 더 길게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고자 그랬던 겁니다. 당시 바울은 이제 한 주간 그 드로아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한 주간 머물렀다는 것은 잠시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내일이면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이제 7절에 보면 주간의 첫날이라고 되어 있고, 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는 것, 이건 이제 성찬식을 위해서 모였다는 것인데, 이런 것들로 볼 때 이날은 이제 주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 밤 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내일이면 이곳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언제 다시 드로아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될지, 이곳으로 오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교가 길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또 그때 사고가 터지게 된 거죠.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그때 이제 밤중에 이제 불을 많이 피워 놓았기 때문에 이제 산소가 좀 희박해지면서 막 공기가 많이 탁해졌겠죠. 그래서 이제 유두고도 막 그렇게 공기가 좀 탁해지면 사람들이 졸음이 쉽게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졸음이 오다 보니까 이제 창가에 걸터 앉은 게 좀 이제 찬바람을 쐬면서 졸음을 피하려고 그렇게 걸터 앉았는데 하필이면 설교가 너무 길어지면서 졸음을 참지 못하고 그만 거기서 떨어지고 만 것이죠. 막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죠.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는데 누가의 직업은 뭐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의사였습니다. 그런 의사가 죽었다고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볼 때 유두고는 정말로 죽었다는 것이죠. 그냥 빈사 상태에 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완전히 사망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보니까 사람이 막 죽어 있는 거죠.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어 있는 그 유두고를 보는 바울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또 드로아 교회는 과연 어땠을까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이제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과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또 함께 이제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제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셨던 성도님 4분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가지고 4분 모두 다 돌아가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너무나 큰 사고죠. 4명이 동시에 사망했다는 건, 그것도 음주운전으로 그렇게 사망했다는 건 너무 큰 이야기여서 이제 혹시나 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뭐 작년에 이제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 이제 아마 그 사건을 잘못 뭐 전에 들으신 것인지 아니면 아예 다른 사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뉴스에 나온 그 이야기들을 보니까 작년 11월에 강원도 춘천에서 새벽 예배를 다녀오던 여성 3분이 이제 80대 운전자가 운전하던 그 차량에 치여서 숨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1월이니까 새벽에 상당히 좀 어둑어둑했겠죠.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이제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어서 그렇게 이제 3분이 동시에 같이 건너던 차에 그만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달려오던 차에 치이면서 3분 모두 사망하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돌아가신 분들과 그 유가족들은 뭐 물론이거니와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던 그 교회에도 참 많이 힘들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 사건이 쉽게 가시지가 않겠죠. 아마 유두고가 그대로 죽었었다면 바울의 마음도 그리고 드로아 교회도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그 유두고에게 그렇게 내려가서 그 위에 자신의 몸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유두고를 살려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바울에게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생명이 아직 그 몸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인 누가는 분명히 죽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아직도 생명이 그 몸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유두고를 위해서 기도하고는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제 예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유두고는 그렇게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참 놀라운 사건이기는 한데 그렇다면 이 사건을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 유두고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두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이 이제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유도고가 죽었을 때 그 부모는 자녀의 죽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또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은 얼마나 슬펐을까요? 세 분의 여성이 사망한 그 사건과 마찬가지로 유두고가 죽은 그 사건은 드로아 교회가 맞이한 그런 위기 중에서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부흥하던 드로아 교회에 일순간 찬물이 끼얹어지면서 부흥의 열기가 사그라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쇠퇴할 수도 있는 그런 큰 위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위기를 더 큰 부흥의 불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드로아 교회 성도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특히 당시에는 기독교가 소수였고 여러 이방 종교로부터 특히 유대교로부터 많은 방해와 핍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뜨거운 신앙의 열정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열정이 식으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계속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이니까 연약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 드로아 교회를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흑백 요리사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가끔 가다가 이제 애들이 틀어놓으니까 이제 보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우승자가 나와서 그런 소감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우승자가 마지막에 이제 소감을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즐기는 것 없이 주방이랑 집만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우승을 하고 나니 제가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게 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아마 요리만 죽어라 했나 봅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살았던 게 틀리지 않았던 것 같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요리사답게 집과 주방만 반복하는 그런 요리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소감을 발표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리사의 말은 그런 거죠. 요리가 좋아서 요리를 시작을 했지만 10년 동안 요리만 죽어라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요리에만 매달려서 살다 보니까 과연 이게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그 생활이 오래 되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사도 바울 당시의 교회 성도들은 계속되는 그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 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었을 겁니다. 언제까지 이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정말 주님께서는 다시 오는 게 맞는 건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승이라는 그 타이틀이 그 요리사에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당시 유두고 사건은 드로아 교회를 비롯한 주변 지역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결국 승리할 것을 확신하게 하는 그런 위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앞으로 우리도 경험하게 될 부활이 그냥 막연한 부활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놀랍게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위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또한 그 위로를 우리에게도 전해주고자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유두고의 죽음은 한창 타오르던 그런 복음의 열기를 그냥 꺾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더 위로받게 하시고 더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열기가 이전보다 더 활활 타오르게 하신 것이죠. 이로써 드로아 교회는 주님을 향한 믿음 위에 더욱 굳건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유두고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도 다시 살려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주님이 먼저가 되고 교회가 먼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가 되어야 하는데 자꾸만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난다는 건 그만큼 우리의 영이 죽어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디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도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위로해 주셔서 우리도 바울처럼 교회가 먼저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자 하는데 이 시간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을 우리가 좀 함께 부르고자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텐데 저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먼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먼저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교회가 먼저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이기를, 그래서 섬기며 봉사할 때도 남는 시간에 봉사하고 남는 시간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섬기며 먼저 봉사하는 우리가 되도록, 또한 죽었던 유두고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도 다시 살려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교회가 먼저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며 봉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힘써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섬기며 봉사할 때도 하나님 남는 시간에 봉사하고 남는 시간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섬기며 먼저 봉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온전한 섬김으로 온전한 봉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있던 유두고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도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 일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 우리가 찬양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로 이런 교회가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밑거름이 되고 귀한 일꾼들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또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교회가 먼저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때도 남는 시간에 섬기고 남는 시간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섬기며 먼저 봉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가 더욱더 온전한 섬김과 봉사가 되고 그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죽었던 유두고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도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도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했던 그 모든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며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결단이 놀랍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바울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하며 온전한 섬김과 헌신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그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 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